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한 절 더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대가 너무 혼란하지요.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또 사단은 지금도 믿는 자를 유혹해서 믿음에서 떨어내기 위해 오만 가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영육간에 몹시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셨습니다. 이 불안의 시대에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는 이런 시대, 이런 속에서도요, 마치 불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러한 평강, 또 웅덩이 속에 있는 사자의 발톱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다니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정확하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환란이 밀물처럼 밀려와도 또 지옥불 같은 것들이 솟아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면 그는 틀림없이 지금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죠. 이 기뻐하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핵심 신앙적 사상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보다도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더 주제로 다루고 있죠. 여러분, 솔직히 바울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고 모든 지위와 또 누릴 특혜들을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죠.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깝깝한 상태입니다. 좋고 평안할 때야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가능합니다만은 이 항상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볼 때에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일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주 안에서 기쁨이 뭔지를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이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나서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고 덤벙거리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어딜 갔냐면 갈라디아 광야에 가서 3년을 광야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일꾼으로 삼으셨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을 못 쓰다가 눈을 떠야 됐을 때도 기쁘겠죠. 또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일꾼이라고 말해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기쁘겠죠. 그런데 덤벙거리는 사람은 그 정도에서 막 어석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쁨을 점점 묻어두고 광야에 가서 깊이 이러한 내 육신의 기쁨, 인간관계에서의 기쁨을 하나님이 왜 주실까, 이런 깊은 고민 속에 있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주 안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64번을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솔직히 뭡니까? 뭐 말로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영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쓸 거다라고 말한 것도 대단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쓸 거다라고 한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랬다면 느부갓네살 왕도 구원받아야 되고 가룟 유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자기가 필요한 용도로 다 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죠. 행위 구원. 구원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영생 십자가 사건으로 받는 겁니다. 그 참 지난번에 하나님이 내가 쓸 그릇이다 말씀하실 때 내가 마음이 참 기뻤는데, 그때 내가 우쭐거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네 하겠죠. 왜? 이 구원의 감격과 영생이 주는 기쁨은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영생이 주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외부에서 밀어닥치는 이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셨어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항상이라는 이 단어 앞에, 성경이 말하는 항상이라는 단어 앞에는요,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와도 기뻐하는 것은 맞는데, 기뻐해야 되긴 맞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아프면 못 기뻐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못 기뻐합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파도 기뻐해라, 사업이 망해도 기뻐해라,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기뻐해라 이럽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쁨의 힘은 구원과 영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광야에서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요,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것도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네 행한 것, 그 행한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건 뭡니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 외부적인 몇 가지의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누릴 기쁨을 더 강조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유 없이 몹시 힘든 일을 당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억울한 일을 주로 바라봤는데, 억울한 일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깨달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를 영생하는 것이었구나. 자, 그때에 그럼 예수님이 또 나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친부의 말을 주실 텐데, 정신이 있는 사람은 다 깨닫죠.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그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가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금 바라봤다 치고요,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그를 사랑하여라. 그때에 아멘 하면 평안이요 확 솟아올랍니다. 맛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의 평강이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이론을 집대성한 칼빈이요, 관용을 설명하기를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요동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자세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인내다라고 했습니다. 풀어 쓰면은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태도를 모든 사람, 심지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야만 예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를 너그럽게 해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또 제3자가 예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살면서 나타내는 사람, 그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평강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평강해야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힘이 약한 애들에게 계속해서 뭔가가 찝찝거리고 괴롭히잖아요. 세상은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방식으로 대하니까 내가 바본 줄 알고 더 계속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내 마음, 내 기분, 내 결심으로 할 수 있지만은 계속 어떻게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말씀 때문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을 나타내고자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관용을 베푸는데, 하나님은 바로 네가 바보 소리 듣든 말든 그거는 나중 문제다. 우선 나를 알려줘라. 나를 나타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먼저 자기 이름을 먼저 알리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내놓은 것은 세상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좀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로 나를 천국 가게 하려고만 이해합니다. 나를 천국 가려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 목적을 또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알리라고 하는구나. 그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굴러갈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금 관용을 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딱 적어놨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봐질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뭡니까?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세상 천지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용서의 이 껍데기를 붙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용서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주님을 닮은 거죠. 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을 하는 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 주님의 면전에 딱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텐데 닮았으면 야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안 닮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소야 저리 가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아요? 주님을 닮아야 되죠. 주님과 평생 살았는데 주님을 안 닮는다는 건 말도 아니죠. 엊그제 그 나운하라고 하는 모창 가수가 있던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일본까지 공연을 가는 자기 팬을 확보한 그 내용들을 인간극장을 통해서 봤는데, 오래된 인간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훈아가 나훈아를 너무너무 열심히 모방을 해서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요. 나훈아를 닮으려고요, 나훈아 집 근처에 가서 서성거리고, 나훈아가 뭐 그 사람을 만나 주겠어요? 서성거리고 나훈아가 걷던 길을 걸어가 보고, 마음이 울적하면 나훈아 살던 집, 그 집에 가서 대문 앞에 딱 서서 보다가 또 그 앞에
그 오솔길을 걸으면서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하고 걸어가면서 그분을 생각. 그 보니까 얼굴도 많이 닮았어요. 몸매도 많이 닮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별로 안 닮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아니,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고 같이 안 다니고 생각만 하고 다녀도 닮던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평생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닮아야 안 됩니까? 좀 찝찝합니까? 너무 많이 안 닮아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닮아야 되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죠. 왜? 곧 예수 만날 텐데. 그래야지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잖아요. 주님, 나도 참 못난 것이, 부족한 것이 당신처럼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다가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맨날 원수나 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할까요? 아니죠. 온갖 핍박과 모진 고통 속에서도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가는 그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풀리는 자리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데,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요, 이 말씀을 보면 틀림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힘들 일이 많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과 이 조건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연약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네 하나님께 구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감사함으로 알려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다 같은 말을 하겠지만은 따지보면 조금씩 의미 차이는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뭐 요런 것, 아랜다는 것은 객관적인 얘기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것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다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온갖 어려움이 가득하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많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고 이 마지막 때 환난의 시대요, 살기 어려운 시대요, 뭐 마귀가 들끓는 시대요, 이단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시대가 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이런 때에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뭘 구합니까? 이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뭐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면 지금 달려옵니다. 온갖 방법으로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막 떼를 나누어 가지고 자식들이고 아내고 뭐 종들이고 재산이고 다 버리고 홀몸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온갖 수고를 해서 끌어모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이에요. 그 잃어버린 순간에 야곱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혼자서 전전긍긍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라고밖에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죽을라니 저를 먼저 죽여야 됐다 싶어서 들어붙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여지지도 않고 자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밤새도록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나는 저를 죽이려는데 저가 안 죽지. 또 가보니까 힘이 저가 내보다 싼데 왜 내가 안 죽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날 일인데 왜 안 죽지? 이러다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자 그때부터 이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은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씨름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한쪽 다리도 잃어버린 채 얻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이 돌려주마 이래 했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돌아가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일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떠났던 그곳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거부가 되게 할 거다. 이 말은 아주 옛날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까마득히 있고 지 혼자 막 거부가 되려고 노력했고 애를 많이 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스스로 하나님을 탁 깨닫는 순간 다 잃어버려도 좋았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에게 축복 한마디 받은 그거 가지고 아침 해가 떠올라오는데 강을 건넙니다. 그때 야곱의 표정이 어떨까요? 20년 동안 벌어난 거 한 방에 부흥의 한 방에 하룻밤 부흥에 다 쏟아부었다. 내 앞으로 어찌 살까? 이러고 걸어 나옵니까? 만면에 그냥 얼마나 얼굴에 빛이 가득한지 그래 나오니까 이 무태서 누구를 만나죠? 에스를 만납니다. 형을 만나잖아요. 그 형이 야곱에게 한마디 들은 말이 없습니다.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이제부터 네가 내 형 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평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면요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내 모든 삶의 상황을 알리는데 그 모든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에서도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얻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사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도 까딱 안 하고 야곱이 에서의 형처럼 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실만 보면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합니다. 이제는 이런 불확실한 세상,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걸 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순절 순례의 길을 진행하는 동안 목적이 그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목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또 주님 바라봐야 되고 보고 주님 바라봐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하셔서 영적인 목 고장이 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 디스크가 영적 목 디스크가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관용을 베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하여서 날이면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억울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불신앙의 증거이니 그런 상황일수록 은혜 받을 때가 온 줄 알고 주님을 바라보아 나를 위하여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 때문에 담대하여서 용서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